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시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고개를 숙이며 부복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한 올 한 올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다 스며들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진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 있어서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다 살아내고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져 살다가 다시 화평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부복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한없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시험 기간입니다. 이 시험 기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기억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을 무한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른들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믿음을 지켜내며 살다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우리 어른들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춰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유명한 격언 하나가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언젠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격언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근데 여러분 곱씹어 보세요. 성경도 이렇게 얘기할까? 성경도 이렇게 얘기할까? 과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도울 힘이 없는 자들을 돕는다. 스스로 도울 힘이 없는 자들을 돕는다. 이 비슷한 말 같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천양지차의 차이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이스라엘 족속들은 스스로 도울 힘이 없던 자들로 유명합니다. 스스로 도울 힘이 없던 자들. 역대하 20장 12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했는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 연합군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개미떼와 같았습니다. 이른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를 분열왕국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개미떼와 같이 쳐들어왔던 때였습니다. 남유다가 가장 위축되었을 때죠. 남유다가 가장 스스로를 보호할 그 어떤 능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군사도 갖추지 못한 때였습니다.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꼼짝없이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이렇게 암울할 때 과연 여러분 믿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모든 상황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나를 도울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엄습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은 가장 위축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선언하며 선포합니다. 먼저 믿음은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자신의 무능함을 선언한다. 먼저 나 자신의 무능함을 선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 도울 힘도 없사없고 나를 도울 어떤 그런 사람들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면서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무능함을 선언함과 동시에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사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에게도 들리고 하나님께도 들리고 적군에게도 들릴 만큼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여러분 비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도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비겁한 게 아니에요. 무책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직시하는 것에 속합니다. 직시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얼굴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직시하면서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죠. 내가 아는 게 좀 있으면 좋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좋죠. 내 통장에 많이 돈이 꽂혀 있으면 좋죠. 누가 도울 수 있는 사람 예수두룩 빽빽하게 있으면 좋죠. 근데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할 것은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봐야 할 이 모든 이 직시할 내용이 우리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실패했을 때, 위축됐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남유다 전체가 보였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남유다 족속 모두가 다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 모습은 바로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섰더라. 섰더라. 이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아마드. 아마드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할 때 섰더라 저 아마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위치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곳에 나의 삶의 그 모든 자리를 위치를 거기다가 처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자꾸 이렇게 두리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곳에 위치를 취해 놓는 것입니다. 아마드. 그리고 하나님 계신 그곳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머무르는 것. 아마드. 그리고 다른 어떤 곳에 막 바삐 막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꺼워하는 거, 나한테 막 뭐가 유리하게 작용되는 거, 거기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에 멈춰 서는 것입니다. 아마드.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지탱하는 겁니다. 지탱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아마드입니다. 아마드. 여러분 이 아마드라는 의미가 여러분 보시기에 굉장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것으로 보이십니까? 우리 할 게 없네. 그냥 가만히 그냥 사과나무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입 벌리고 앉아서 사과 떨어지기만을 바라면 되겠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그런 의미입니까?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 이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진짜 이렇습니다. 아마드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 위치를 취하고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에 멈춰서고 거기서 지탱하고 거기서 견디는 것은 이것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주 지극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지탱해내고 거기서 멈춰서고 위치를 취하고 머무르는 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아마드 이 동작은 여기서 잘 보십시오. 빨간 글씨. 이 동작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사모만 하는 것이다? 아니요. 다 같이 더불어 하나님 앞에 위치를 취하고 더불어 머무르고 더불어 멈춰서고 더불어 지탱하고 더불어 견디는 겁니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게다가 누구 앞에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 하나님이 마치 지금 여기 와 계신 것처럼 그 얼굴 앞에서 행하는 행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더불어 아니고 하나님 얼굴 앞에 아니고라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요원한 일이 될 수도 있음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지 않지? 나를 도우시지 않지? 한번 여러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더불어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 얼굴 앞에 하고 있는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그 책상에서 그 정말 그 백척간도에서 낭떠러지서 하는 그 공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그 어떤 것이 되려면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하는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얼굴 앞에 하는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할 때 여러분 홀로 할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걸 이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무한한 질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글쎄요 제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하셨냐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삼음절로 뭐라 그러죠? 네. 뭐라고요?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모습을 갖추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면 우리는 뭘 갖춰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뭘 갖춰야 될까요?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또 갖추셔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는. 이 대목에서는 정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추는 것이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또 갖추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준비하세요, 여러분. 준비.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다시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그릇을 준비합시다. 우리 자신이라는 그릇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를 따르던 그 종이 죽었는데 그 제자들, 엘리사의 제자들,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선지자, 예언자의 그 그룹이 다 이렇게 제자로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과부가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남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막 일으키니까 내 남편도 그와 함께 하겠노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노라고 남편도 그 제자와 종의 모습으로 막 했는데 이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했던 장면입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 열왕기하 4장 2절부터 6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도 기름을 담았던 빈 그릇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빈 그릇은 있어요. 기름을 담던 그 빈 그릇은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 빈 그릇이라도 가져와서
그 빈 그릇이라도 청결하게 닦아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 빈 그릇이라도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저의 모습과 이렇게 똑같을까요? 여러분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인생 정말 빈 그릇 같지 않습니까? 그 빈 그릇이라도 하나님께 필요하다니까요. 그 빈 그릇이라도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기름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그 무한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질적인 차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면 빈 그릇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날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청해야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할 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둘러싼 작금의 모든 위기 상황, 여러분 대한민국 보세요. 어제까지 혈맹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오늘 니네 관세 이거 얼마를 내라 그러면서 뭐 3,500억 불을 내라 하루아침에 날강도로 변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국제적인 상황도 국제적인 정황도 이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다가 날강도 같은 인간들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날강도 같은 사람 정말 한 명 잘못 만났다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셔야 할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이건 내가 갖췄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췄던 나의 스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인정하며 선언하며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1편 이 기자 시편 기자의 모습에는 이런 우리와 똑같은 깊은 토로와 탄식이 어려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는 이 깨달음을 갖기까지 수없이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좀 도움이 될까? 거기 기웃기웃거리다가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또 거기 막 눈 돌리다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좀 괜찮아질까? 거기 또 심혈을 기울이다가 다 부질없죠. 우리를 도울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도울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다 무용지물이고 다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편 기자가 내린 결단 중에 가장 위대한 결단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제발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산은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화평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산이 될 수 있죠. 여러분의 기도처가 여러분에게 산이 될 수 있죠. 거기서 믿음의 눈을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예가 되는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은 이 보배라 그랬어요. 보배. 이 진리를 보배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어요. 망할 것 같아요. 버림받을 것 같아요. 네? 낙심할 것 같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 속에 믿음의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는 득달같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우리를 돕는 힘이 큰 능력. 어떤 능력? 네? 어떤 능력? 힘이 큰 능력. 이 힘이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없어요. 고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남유다 족속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불어 다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다 같이 더불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위치를 취하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 얼굴 앞에 머무르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지탱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좀 떨어져 나갈 것 같으면 같이 지탱해 주는 겁니다. 같이 머무르는 겁니다. 같이 더불어 하나님 얼굴 앞에서 견디는 거예요. 누구는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 하더라도 다 같이 또 한 번 견디는 겁니다. 자, 그때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누가 우리를 돕는가를 기억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우시고 계셔 라는 것을 인식하고 시험을 보는 아이와 우리 아빠의 능력은 빵빵해, 우리 엄마의 정보력은 빵빵해, 우리 할아버지의 재력은 빵빵해 라고 하면서 저기 청담동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빵빵해 하면서 청담동에서 공부하는 아이들과 능력이 힘이 큰 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돕는 힘이 온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이맛박에 새기고 손목에 기호를 삼는 우리 자녀들을 보는 그거는 천양지차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카이스트 갈 수 있죠. 그들은 서울대 갈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은 저기 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우리 아이들은 그 끝이 다른 거예요. 어제 영상 보니까 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이 여자 요리사는요, 이름이 뭐였죠? 네? 아무튼 보니까 그 여성분 되게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 이경하고 이렇게 좀 연결되려고 막 했던 여자 요리사인데, 이 여자 요리사는 고등학교 때 정말 공부하는데 소질이 없었대요. 그런데 소질이 없었던 그 여자아이가 좋은 스승을 만난 거예요. 여경래 셰프. 만나서 거기서 막 10수년 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거기 지탱하면서 견디면서, 그래서 홍콩에다가 독립 레스토랑을 차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 여경래 셰프가 돕는 어떤 여성이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돕는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우리, 어떻게 되실까요? 어떻게 될까요? 누가 우리를 돕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누가 우리를 돕는 겁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우리를 도우신 분은 저기 뒷방 늙은이가 도우시는 거예요? 뒷방 할아버지, 뒷방 복덕방 할매가 도우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다른 이방 족속들도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막 닭살이 돋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천지를 지으셨던 그 에너지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간 지금 그 에너지로 천지를 지으신 에너지로 나를 똑같은 규모로 나를 지금 돕고 계셔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망할 때, 좌절할 때, 두려워할 때, 근심할 때 하나님 안 계신가? 라는 이런 마음을 심지어 갖고 계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3절부터 보면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습니까? 3절부터 보면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천지를 지으셨던 그 에너지로 그 똑같은 규모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언제 우리가 시료지배 될 수 있냐? 언제 우리가 시료지배 될 수 있느냐? 언제? 우리가 뭘 준비할 때? 그릇을 준비할 때. 우리 인생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빈 그릇 같아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터덜터덜 남은 저기 찬장에 이렇게 처박혀진 그 빈 그릇 같더라도 그걸 기억해내고 하나님 이거라도 될까요? 라고 하면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릇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천지를 지으셨던 그 에너지와 그 모든 큰 규모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료지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화평교회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들 이름만 농명되었더라도 우리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마치 연어가 모천을 기억하고 회귀하듯이 그런 역사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이 자리에 채워져야 할 믿음의 식구들도 똑같이 이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